할렐루야. 아마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찬양 집회하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예, 한번 우리 크리스탈 찬양단과 함께 찬양 집회하는 그런 시간 한번 내서 1년에 한 몇 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처럼 좀 프로그램 짜가지고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만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혹시나 곁에 있는 성도님들 오전 예배 마치고 가신 분 계시면 이름 권면하셔서 참 오후 찬양 예배에 은혜가 넘친다고 같이 예배 참석합시다 하고 권면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주의 사랑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 우리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어찌 보면은 참 쉬운 말씀 같지만 상당히 이 내용 이면에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사실 사람을 갖다가 깊이 알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첫째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잘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칭찬하면 받고 어쩔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갖다가 이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무게가 있지 않지요. 칭찬을 받아도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돈을 주보면 안다는 것이죠. 없던 돈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은 돈 조금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시되고 고개 힘주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무게 없는 사람이죠. 삶의 무게가 있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혹시 없던 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생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아니할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참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무게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은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직면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 참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심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이지요. 형통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좀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오늘 아침에 오후에 생명나무 우리 이스라엘반을 갖다 공부했으면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분의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 참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참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한 인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이지만 참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왠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잘 못 될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 삶의 방식, 생의 철학, 신앙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 했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아니했고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겸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감옥 속에서 즐깁니다. 내가 잘못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교만하지 않지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지키고 있던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왕이 그에게 모든 권력을 다 위임해도 그 권력을 가지고 절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 짓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형님들 만났을 때도 체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한번 맛 좀 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고 팔았다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에게 속하기를 원했고 그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를 원했던 요셉의 모습, 그것이 바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의미지요. 좋은 일이 주어져도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전혀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1년 6개월 동안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 개척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들도 나타났고요. 그때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기뻤던지. 교회 세우고 난 뒤에 1년 6개월 이후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들리는 이야기가 이래저래 들립니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 대한 비난의 소리들입니다.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네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니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느니, 야단들입니다. 나는 게바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싸웁니다.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도로서 자존심 건드리는 말이지요. 바울의 영적 권위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는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영의 세계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바울은 그 아픔을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밑에서 신앙교육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망각해버린 제 말입니다. 스스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갖다가 일구 온 것처럼 자만하고 자신들에게 영적인 스승이요 또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한번 배신당해 보십시오. 내가 가르쳤던 사람에게 한번 배신 한번 당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배신자에게 당했던 그 아픔 상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있고요. 바울의 외적인 문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잘생긴 호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씀도 잘 전하고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적 깊이도 있고 또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구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사이 교인들도 목회자를 정할 때 세 가지를 보고 정한다 합디다. 그 중에 첫째 요건이 얼굴이라 합디다. 될 수만 있으면 잘생긴 사람 좋지요. 보기 좋은 떡 맛있다고.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늘 빌빌거렸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죽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준 족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문제를 갖다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요 서로 분쟁이 생기고 그룹이 형성되어지면요 좋은 것 안 보이거든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안 좋게 생각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살이 찌어가지고 얼굴이 부셔요. 그래서 살이 쪄 있으면 참 요새 목사님 은혜 생활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또 살이 좀 빠져 있으면 요새 우리 목사님 금식하는가 보다 하고 또 은혜 받는데, 이 은혜가 다 떨어지면요 살이 찌면 살찐다고 뭐라 샀고요, 살 빠지면 살 빠졌다고 뭐라 샀고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언제 바울이 여러분 돈에 욕심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비량으로 선교한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이 장막 입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버려서 선교했습니다. 심지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호소하면서 도와주자고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하고도 그 모금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덕을 위해서, 혹시나 남에게 오해 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밭에서 신발끈 풀지 않겠다는 거죠. 가끔 풀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해받을 짓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하려 함이라. 덕을 위해서. 참 이렇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너희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는 그 행동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육신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자기 혼자 영에 속한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영에 속해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보고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마음에 안 들고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평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육신대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육신적인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나 역시 당신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대항하여 싸운다면은 나 역시도 당신들과 별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죠, 여러분. 올해 개띠라고.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라고요?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하고 싸워서 져면 뭐지 됩니까?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어떡합니까? 개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바울의 입장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대항해 오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당신들에게 나아가면은 당신들과 내가 별 다를 바가 뭐 있나 이게. 당신들과 육신적으로 싸워서 변명하고 그래 해봐야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겠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그 능력이 뭔가?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바울. 참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보면 마음 약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참 하고 싶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이 멀리 떠나 있으면요, 자식에 대해서 이런 원망 저런 원망도 많이 있지, 막상 자식의 얼굴 보면요 할 말이 없는 것이 부모예요. 부드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만나면 내가 혼을 안 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안아주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기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말 잘하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온유함과 관용을 갖다가 지금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친히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강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어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니까요. 또 듣고 또 들어야 할 거예요. 그 강한 철을 갖다가 물을 가지고 자르는 거, 이는 보셨습니까? 아마 쇠들을 보면 아주 맨들맨들한 면을 볼 거예요. 이 맨들맨들한 면들은요, 강철을 가지고 연철을 자른 것이 아닙니다. 강철이든 연철이든지 물을 가지고 그 철을 자른 것을 말한 겁니다. 물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요, 그 강한 철도 잘리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 중에, 우리 신체 구조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치아입니다. 엄청 강하죠. 그런데 이 치아는요, 얼마 안 되면 다 빠지고 없어집니다. 저도 고장 나거든요.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 들어놨어요. 하나, 두 개. 근데 우리 신체 구조에 가장 부드러운 것이 뭐냐면 혀예요. 혀가 문드러집니까 여러분?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강한 짐승은 새끼를 많이 못 낳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연약한 짐승들은 새끼를 많이 낳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세상에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짐승은 닭이라고. 사자, 표범, 호랑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개체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부드러운 짐승들은 참 많습니다. 새끼도 많이 낳고요, 잘 자라고요, 잘 먹고요. 이런 우리 사람들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인격의 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려면 온유함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갖다 알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라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온유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주님 팔복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따뜻한 마음이,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지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지요. 왜 화 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다 감정의 동물인데 화 내고 싶지요. 근데 화 안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무기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지 않다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그 역시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늘 이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겠다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무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바울은 육체적으로 달려드는 고린도인들에게 내가 온유함으로 너희를 갖다가 친히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잠 오잖아요. 따뜻하면 잠이 와요. 잠이 오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잠자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어느 그 찻집에 갔더니 하나님 돈 세대가 잠들게 해주소서라고 써놨습니다. 돈 세대가 잠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돈 세대가 잠드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혼이 안 깨워져요. 은혜 속에 잠겨서 깊은 잠을 자야지. 온유함 때문에 깊은 잠이 들어야지. 어떻게 돈 세대가 잠들게 해달라고. 찻집에 가니까요 앞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글쎄요 돈 세대가 잠들지언정 뭐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래요? 그래요. 돈 많이 버리세요. 그리고 멋지게 한번 돈 써보십시오. 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명나무 제자반들이 그렇게 교육합니다. 멋지게 돈 버리라고. 그리고 멋지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이 관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그런 용어인데요. 원래 뜻을 이야기하자면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 이해가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이래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탕자의 집안을 보면요, 탕자의 형이 그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팔아먹은 당신의 아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냐고. 맞습니다. 그 옳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냥 갔잖아요. 아버지 재산, 자기 유산 다 탕진했잖아요. 무슨 낯으로 옵니까? 상기와 더불어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린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냐고.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지만요, 그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찾는 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뭘 두 번 죽입니까? 돌아온 것만 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돌아왔는데 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옳은 것보다 더 큰 옳음, 그것이 관용이에요. 말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용이에요. 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 관용입니다.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것, 이게 바로 이런 관용입니다. 참 아름다운 무기예요.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영적 힘이 어디 있는가?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영적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충실하면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 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렵니까? 관용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정의지요. 그러나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옳음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은 바로 관용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못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의미와 용서의 의미, 긍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호세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마음이 긍휼이 불타올라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용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스문이 깨워줍니다. 바울은 육체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육체로 너희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오늘 말씀 중에 반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권면하겠다고 온유한 마음과 간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들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이에요. 경건이 무엇이며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런 관용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적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적 많이 하는 사람 더 지적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보다 내가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실수 많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관용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요. 왜 모릅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 용납해 주셨잖아요. 내가 뭔데 안 되는 거 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 되는 것만 지적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안 되는 거 하나님 용납해 주셨다면 나 역시도 안 되는 건 용납해 줘야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귀 닫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 용납해 주셨거든요. 내가 뭔데 지적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네가 심판자냐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5절 말씀 이제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 뭐 하겠나 이 말이에요. 또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나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 뭐 용서 받아내면 또 뭐 하겠나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일본 사람 믿기 거지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뭐 위안부 문제, 아이고 아베 그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 받아들이면 또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꼴잡하다는 거 알아요? 예? 우리 그 경상도 그 방언 아닙니까? 자, 진짜 꼴잡하다 그랬는데 뭐랍니까? 맞아요? 김장님 맞습니까? 꼴잡이란 말? 예? 꼴잡하다 말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우리 지네만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저 꼴잡하다 그럴 때는요,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도 있고요. 좀 뭐랍니까? 좀 그래도 뉘앙스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야 했던 말, 그런 거 좀 뭐 제일 좋은 소리. 진짜 꼴잡하다 하다가 좀 째째하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아베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꼴잡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와가지고 뭐 수상으로서 아이고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 한들 그 받아내면 뭐 합니까 또? 그런 사람 인정해버리면 될 터인데 어떤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사람이 끝까지 잘못을 받아낸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면 되잖아요. 말씀에 복종하면 되잖아요. 뭐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뭐하고 사과를 받아내면 뭐하겠나 이 말이에요. 다
그것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너를 의인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너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난뱅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부자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놓으라고 왜 그러십니까? 이런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애가 너무나 큽니다.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 지을까 싶어서,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싶어서 얼마나 여러 번 처복종시키고 또 처복종시키고, 받은 것이 너무 많고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본 것이 너무 많고 지닌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의 자랑이 되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십자가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될까 싶어서, 십자가 영광 가질까 싶어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고 싶습니다. 나를 처복종시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무기는 뭡니까? 관용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능력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른 것 주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끝으로 신랄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들, 바울은 육체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늘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힘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울 선교에 나와서 지난번에 우리 앵콜송 받았는데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네,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우리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병훈 장로님. 해병대 출신이 이래 됩니까? 이 해병대 출신이. 그런데 우리 아까 노래할 때, 춤추기 전에 노래할 때 예수님 사랑하나요? 그 나오죠? 가사.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크게 해야죠. 묻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늘만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그거 다시 한번 합시다. 그거 해야지. 묻는데 아멘 뒤에는 하늘만큼, 그 다음에 또 물을 때 또 아멘, 그 다음에는 땅만큼. 네. 아멘. 하늘만큼 아멘. 땅만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성희 권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오늘 밤에 이병훈. 우리 해병대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잘하시는가 봅니다. 감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우리 선교회 또 전도회 이 앙콜송 아무나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판단해가지고 아마 앙콜송 할 정도 되니까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한 번 더 앙콜 할까요? 예, 은혜 많이 받았죠?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은 설이기 때문에 심야기도회를, 지난주일도 심야기도회를 우리 본당에서 했는데요, 참으로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찬양단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새 제가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그것이 뭐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참 기뻐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요,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 청년들 와서 찬양 얼마나 좋은지. 이 청년들이 저기 보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오셔서 말씀도 사모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찬양 통해 은혜 많이 받죠?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기도하시고요, 또 노래하는 사람들 많이 붙여달라고. 우리 청년들 앞에 다 나와서 노래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낮에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녀를 위한 기도회 마지막 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유인물이 나갈 겁니다. 기도 제목을 쭉 적어 주시면은 우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3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 3.1절, 아직까지 3.1절이에요. 예. 3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 전인적 치유 수양의 날입니다.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110년사 우리 책장 만든 편집위원들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단을 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약합니다. 우리 성규진, 정세한, 배봉녀, 김옥가, 장혜신, 이기원, 박일현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성장로님, 이기용 장로님, 정세한 집사님, 박일현 집사님, 김옥가 집사님, 장혜신 집사님, 배봉녀 권사님, 둘, 넷, 다섯, 7분이시네요. 2층 버니엘실에서 사진 촬영했다고 합니다. 가시 마시고 다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크리스탈 찬양단들 나와가지고 또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 너무 좋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하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막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특성해 주신 우리 선교회 덕분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선포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고백합시다. 이 믿음 믿노라.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이절할 때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님이
어렵더라도 헤아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뿐하는 선제사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울산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11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신의 감격 속에 잠겨 다음 주일을 기약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